가을날 좋은 찬양과 또 좋은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때로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이 그 좋음을 때로는 그 아름다움을 아름답지 못하게 좋지 못하게 만들진 않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주님이 아름답다 하는 것을 동일하게 아름답다라고 얘기함을 통하여 그곳에서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캔코도 아름답고 만나는 모든 사람도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을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여 온전하게 기뻐하며 그 기쁨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꽉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결실의 가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들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스포일러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써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오래됐죠? 써니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심은경 씨가 아마 거의 데뷔작은 아니지만은 이제 어릴 때 또 찍었던 영화로 이제 지금은 굉장히 이제 활성화한 활동을 하는데 그 써니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한번 안 보셨으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가을에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이제 다들 이제 중년이 훨씬 지나간 여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해결하는 과정 속에 어떤 이제 그 기업의 CEO가 그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의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는 얘기로 이 내용이 좀 진행됩니다. 영화 시작은 이제 그 CEO가 친구 한 명을 불러가지고 친구들을 좀 찾아달라. 그래서 막 찾아가면서 일어난 에피소드,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이제 그 청소년기의 아름다웠던 시절들의 얘기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자기를 불러주었던, 친구들을 불러주었던 그 CEO가 이제 말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수고해서 벌어놓은 재산, 그 사실 아무 이제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제 버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회에 기부하기 전에 친구들 소원 하나씩 들어주고 싶어서 다 불러주고 친구 소원들 하나씩 다 들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어찌 보면 이제 시한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말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뭔가 참 애달프게 우리의 삶이 끝나간다는 것을 알면 진짜 중요한 게 이렇게 팍 부각이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너무 허망한 것을 많이 쫓고 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조금 아름다운 언어로 풀어내는 영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참 오늘날 의학 기술이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뭐 그런 여러분 얘기는 절대 들으셔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이제 암이 그것도 이제 말기가 되어버리면 의사들이 진단을 내려주죠. 선생님, 이제 길어야 1년입니다. 좀 짧으면 이제 6개월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죠. 어떻게 보면 뭐 요즘은 무속신앙 찾아갈 필요도 없이 의사가 가장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고 우리 생활이 이제 언제쯤 끝난다는 얘기도 어느 정도 얘기해주는 시대입니다. 물론 병 없으면 뭐 자연스럽게 또 살아가겠지만은 정말 심각한 질병이 걸리면 그런 얘기를 해준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어느 날 병원을 찾아갔는데 누군가가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얘기를 해줬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삶의 패턴이 바뀔 것 같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런 이제 충격적인 내 삶에 대한 이제 내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은 한 5가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감정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부정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설마 잘못된 판단일 거야. 의사가 잘못 알았던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분노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부정하는 과정이 조금 지나고 나면 두 번째 과정은 이제 극렬한 분노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분노를 막 표출하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다가 이제 세 번째 타협의 단계에 들어오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상황임을 알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이제 내가 곧 죽는 거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는 걸까? 그러면서 삶에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죽음에 대해서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극심한 우울 단계에 빠진답니다. 타협까지 할 때 보면 사람들이 그래도 좀 힘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울 단계로 갑자기 들어가면 모든 게 이제 귀찮아지는 거죠. 왜냐면 곧 죽으니까 모든 게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왜 사니? 뭐 이제 곧 죽는데 이 삶의 의지가 뭐 필요하니?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다 우울 단계를 지나고 나면 마지막까지 가는 경우들이 잘 없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수용하는 단계까지 간대요. 그러면 이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늘날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나 이런 곳에 가서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물론 이제 연명치료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수용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은 시간을 잘 정리하고 재산도 잘 정리하고 가족들과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을 잘 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숨을 이제 먹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한답니다. 실제로 이 5가지는 모두가 경험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5가지 과정을 겪게 되고, 특별히 이제 분노 과정에서 끝내는 분도 있고, 수용 과정에서 끝내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타협하다가 끝내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은, 보통 우리가 이제 내 삶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런 엄청난 감정 기복의 문제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오늘, 생각해도 사실 답이 없지만은, 여러분이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규빈 형제가 병원 가서 이제 헬리코박터균을 이제 다 치료했습니다. 앞으로 맞죠? 한 70년, 80년 더 살게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이제 비연기가 있어서, 이러면 다들 뭐 억수로 좋아해야 되는데, 규빈 형제, 아이고, 뭘 80년까지 이래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오래오래 사시라 생각합니다. 근데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길어야 이제 6개월입니다. 이제 시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삶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감정의 어떤 변화를 경험하실 것 같습니까? 이 5단계 중에 여러분 어떤 순서를 좀 밟을 것 같고,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지금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베드로죠.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너 이제 얼마 못 살 거야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얘기를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 후서를 썼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죠. 1장에 보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베드로 후서를 쓰는 이유에 대하여 내가 곧 죽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전제로 깔고 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1장,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긴다. 내가 아직 살아있을 동안 너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 편지 쓴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줬다. 이제 나 곧 죽는다. 베드로가 실제로 이 서신을 쓰고 나서 몇 개월 안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그의 마지막 편지고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책이지요. 베드로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가 언제 죽을지까지 다 얘기를 해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정확한 회심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서 3번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불러줄 때 어떤 형태로 죽을지까지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한 몇십 년간 사역을 하다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올 때 주님께서 이제 곧 나를 만나러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사랑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사형 선고를 들었습니다. 사형 선고라고 부르긴 그렇지만 이제 어찌 보면 의사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도 이 심각한 감정 기복의 5단계를 경험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는데 베드로도 이제 전혀 예비하고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올해 너 넘기기 힘들다. 너는 나를 위하여 순교하게 될 것이고 이제 나 만나러 오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준비되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할렐루야 라고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실제로 이런 얘기들을 듣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오며 5단계를 다 경험해요. 목사님들도 실제로 막 처음에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수능 단계까지 가는 경우를 보면서 때로는 분평과 부정만 얘기하다가 또 삶을 안타깝게 끝내는 그런 목회자들도 제가 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베드로도 사실 그런 감정의 변화나 그런 생각들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은요, 베드로는 그런 감정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너 곧 올 안에 나를 보러 오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요, 오히려 사명에도 불탑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더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너무 악하고 우리를 속이니까 여기에 절대 넘어져서는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영광된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부끄러움으로 가서 되겠니? 나는 이제 주님 만나러 가. 그래서 너무 행복해. 근데 너희를 생각하면 걱정이 돼서 내가 못 갈 것 같아. 이 감정은요, 베드로만 가진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서신에 계속 씁니다. 내가 주님 너무 지금 만나러 가고 싶은데 이 땅에 남는 이유는 너희 때문이야. 너희가 조금 더 주님 만났을 때 행복하기를 바라고 주님과 할 말이 너무 많기를 바라서 내가 편지를 쓰며 선교 사역을 하며 끝까지 내가 버티고 있어. 그러나 부르는 그날이 오면 난 너무 기쁘게 갈 거야. 베드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5가지 감정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명이 더 불타오르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니까 더 기뻐하면서 더 마지막 주님 앞에 불태우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1장 15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편지 쓰는 거야. 유언입니다. 근데 그 유언이 아이고 누구는 뭐 가져가라, 누구는 이거 해야 된다, 아이고 사랑했던 누구야 이런 거 해라,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내가 이제 주님 만나러 가니까 너희 더 열심히 살아. 나 만나러 와야 되잖아.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자. 소망과 사명에 불타는 인물, 그가 베드로였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소망을 너무 많이 두다 보니까 베드로와 같은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하는 얘기들은요, 오로지 주의 백성들이 앞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 속에 겪어야 되는 문제점에 대한 고민과 거기에 대한 조언만이 남아있음을 보게 돼요. 함께 읽었던 본문 3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해주고 싶다. 너희가 정말 알 것을 알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 유언하는 거야. 그러면서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돕고 싶어. 사실 마지막 수능 단계에 들어가면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정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삶을 잘 정리해서 더 기쁘게 끝내려고 하지만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 삶을 유지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경과 함께 내가 너희에게 써준 편지와 함께 조언을 받아 끝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내 마음을 다하여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쏟아내고 싶어. 그래서 그 부탁하는 게 3절부터 5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며 조롱할 거야. 너희를 끊임없이 속일 거야.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얘기하며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니 이 땅에서 흥청만큼 먹고 살자. 여기가 전부야라고 너희를 속이게 될 거야. 근데 나를 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할 거야. 끊임없이 너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여 순응하고 타협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만족감만 가지고 살아라고 얘기할 거야. 아니야. 끝나지 않아. 그게 끝이 아니야. 오히려 더 나은 것이 있고 더 위대한 것이 있어. 그러기 위해서 오늘 너희는 속아서는 안 돼.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고 그 감정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6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수능 단계에 이르러서 그냥 세상을 포기하듯이 잘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세상은 심판이 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달려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세상이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순응하여 살아가라는 말에서 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이런 강렬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 그래서 잊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게 그럼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있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이, 그럼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오히려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성도들을 일깨우는 게 그냥 되는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어찌 보면 누구보다 세속적이었고 세상의 욕망에 가득 찼으며 세상 속에서만의 성공을 바랬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이었죠. 좋은 스승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스승을 통해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1년 사이에 적어도 대여섯 차례 제자들에게, 특히 수석 제자 베드로에게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곧 죽는다. 내가 곧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베드로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 세상만이 목적이었고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스승이 죽는다는 얘기를 곧이곧대로 듣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나의 감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한 자리 더 차지해야 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몫 더 가져가야 된다. 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자. 그게 베드로의 삶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실수를 경험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소망이라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날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그가 생명으로는 죽지 않지만 그의 소망과 비전과 꿈이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예수가 있어야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예수가 있어야 내가 세상 속에서 내를 드러내면서 자랑할 수 있는데 그 예수가 죽어버림으로 자기도 그날 같이 죽어버린 겁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인생이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그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불러준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베드로와 급격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줄 때 베드로는 오늘 모든 삶의 목적이 스쳐 지나가는 잠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이 길들은 부활을 아는 자와 경험한 자만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서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럼 이런 서신은 베드로만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실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도 이런 서신을 쓰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크리스찬들 가운데 나의 죽음이 언제 올 줄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요. 오늘 베드로가 충고하는 내용이 물리적이고 금욕적이며 우리를 속이는 우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 자체의 문제예요. 성도들도 죽음이 안 올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성도만큼 죽음을 가까이 하며 죽음을 사모할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만나기를 정말 바라십니까? 베드로는 오늘 사명에 불타면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주님 만난다는 그 기쁨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주님 만날 건데 너희 정말 준비되어 있니? 너희 정말 주님 만날 자세가 되어 있니? 만약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주님 만나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정말요 무서워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 왜 지금 벌써 오십니까? 내가 삼성 주식 1000만 줄 사놨는데 내일이면 떨어진 주식이 오를 건데 주님 내일 오시면 안 됩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주님 내가 저기다가 땅을 얼마나 많이 사놨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왜?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이 될 것이고 내일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래 죽는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감사하죠. 더 쏟아내죠. 더 기뻐하죠. 그것이 베드로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스포일러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스포일러란 뜻이 뭡니까? 뜻은 보통 이제 스포 이런 뜻을 쓰는데 망치다라는 뜻에서 이하를 붙여가지고 망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스포일러 언제 합니까?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스포일러를 가장 극렬하게 당했던 적이 한참 이제 서적들 빌릴 때 그 김전이란 그 만화책을 빌렸습니다. 그 이제 추리물이죠. 그래서 이제 만화책 보면 이제 추리를 하니까 마지막 범인을 알아가는 과정에 재미가 있는데 첫 장을 딱 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서 있으면 그 범인이 한 사람 있는데 이마에 이 사람 범인 적혀 있는 겁니다. 책을 막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반납해버렸어요. 주인도 황당해가지고 지울 수가 있습니까? 책 하나 버린 거죠. 이게 스포 아닙니까? 스포는 어떤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해 줌을 통하여 기분을 잡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1970년도에 미국에서 사용된 언어가 우리나라에서 언제 사용되느냐? 199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유주에스 스펙스라는 이제 추리물 영화가 처음 이제 시작됐죠. 그때 이제 그 영화가 이제 범인이 누군지가 알려지는 것을 사실 막고 있었습니다. 정말 좀 충격적이죠. 보셨습니까? 그 보면 범인이 주사 이제 영화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유조에서 제가 스포해드리겠습니다. 거기 범인이 보면 이렇게 약간 지책이 떨어지고 약간 장애를 가져가지고 어눌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나 행동을 보면 전혀 범인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딱 영화 끝날 때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 결국 범인 누군지도 안 밝혀지는데 그 사람이 다리를 싹 펴고 싹 웃으면서 더벅더벅 걸어가면서 영화 끝나면서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와, 저 사람이 범인이었다고? 그래서 그 영화는 마지막에 그 한 장면을 위해서 달려가는 영화입니다. 근데 1999년도 이 영화가 다 개봉되고 그 서울극장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그 재밌는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한 청년이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누가 범인이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요. 기사에서 스포일러라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답니다. 스포일러가 처음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그다음부터 스포일러가 나온 거죠. 자, 제가 오늘 왜 제목을 스포일러로 잡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을 아는 자들입니다. 근데 세상에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해요. 스포일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알아라고 얘기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더 기뻐하고 오히려 스포일러가 아닌 오히려 서프라이즈를 해주는 인생이 되어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 이제 주님 만나러 가. 여러분, 지금 죽음에 대한 스포일러를 하는 거예요. 내 올해 죽어. 근데 너무 좋아. 그리고 내 너무 기쁜데 나 걱정이 하나 있어. 너희도 나와 같은 기쁨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게 베드로서 후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거를 서프라이즈로 여기지 않는 거죠. 스포일러로 여기는 거예요. 베드로 왜 이런 얘기해? 우리는 좀 더 잘 살아야 돼.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죽음 이후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진짜 오늘 그냥 주님이 주시는 복만 누리고 싶어.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안타까워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얘기합니다. 신앙의 스포일을 당할 때 오히려 서프라이즈로 생각하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으면 삶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느냐. 자,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종말은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길 가다가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만나는 자들입니다. 오늘 생이 끝나도 물론 이제 남겨진 자들에 대한 걱정과 아픔, 베드로와 같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죽음 자체가 여러분을 눌릴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더 힘있게 살 수 있는 자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더 영광스럽게 사는 자들. 그래서 삶의 본질이 다른 자들이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스포일을 당한 자로서 오히려 서프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저 베드로 보면서 참 놀랍니다. 정말 신앙의 모범이죠. 사도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아니에요. 그렇게 위대한 성인들도 죽음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비참해지는 경우들을 너무너무 봤습니다. 그러나 사도는요, 너무 다르죠. 정말 죽음이 달아오면 선고를 받아도 가슴 뛰며 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은 성도 아니니? 여러분은 진짜 성도십니까? 주님 만나러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십니까? 오늘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을 배웠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시간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이면서도 마치 세상과 똑같이 영원 불멸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은 걸 너무 잘 압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아무리 부정해도 우리 모두는 거대한 죽음의 장벽을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늦춰지길 바랄 뿐이지 결국 만나야 되지, 그 장벽. 그러나 성도는 오히려 그 장벽이 다가옴이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요. 그러나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남아있을 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본질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땅에 있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 주님 때문에 회복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으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선교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다 스포일을 당했습니다. 정말 듣기 싫은 얘기, 너 언젠간 죽을 거야. 이 세상 다 듣는 스포일인데 모두가 근데 그 얘기 듣기 싫어합니다. 오늘날처럼 죽음을 멀리하는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장례 터전은 저 멀리 치워버리고 죽어버리며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버리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죽음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 사람들이 그것을 다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매체는 우리에게 자랑합니다.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라.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사단의 속임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텔레비를 틀며 위대한 큰 아파트, 좋은 자동차, 화려한 보석들, 그걸로 너를 치장해라. 그러면 죽음이 너에게 더 멀리 느껴질 거야. 근데 갑자기 다가옵니다. 오늘날 갑자기 다가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우리는 비참하게 울며 부르짖으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다가 숨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성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는 성도들도 세상과 똑같이 삽니다. 경탄할 세상 속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다르다. 성도는 본질이 틀리다. 너희는 스포일된 죽음에 대하여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언제 다가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두벅두벅 걸어가다가 그날이 다가오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광된 주님 앞에서 기뻐할 자들이 아니냐. 오로지 그 은혜를 생각하여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서프라이즈, 기쁨으로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바란다. 주님, 그러하기에는 우리의 용기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오늘도 베드로후서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사도의 감격스러운 음성을 들으며 우리도 죽음의 스포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 감격함으로 하루를 소망을 죽게 두고 살아가는 모든 캠코 선교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안에서 죽음이 다가옴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